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8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85장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맘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맘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느니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0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안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 코로나19와 재난재해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키시며 은혜와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많은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온라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자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불평과 불만 가운데 살았음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을 붙드셔서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시어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온 인류와 세계를 생각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전염병으로부터 고통받는 이들을 치유하시며 이 전염병이 속히 종결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 주님을 찬송함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이 고난의 시기에 불안해하며 낙심하기보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이 나타나 도우심을 기대하며 주님을 찾고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기회로 삼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하며 그들을 위해 열심히 봉사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흩어져 있는 순간에 서로의 소중함과 귀함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더욱 소중하게 생각하는 계기 되게 하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 주셔서 믿음의 동아줄을 놓지 않게 하시며 육신이 연약한 자들과 함께 하셔서 더 아프지 않게 하시고 치료의 광선 비추어 주셔서 육체의 아픔으로 고통받지 않게 하소서. 많은 언론과 사람들이 이 땅의 교회들을 업신여기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여전히 교회가 세상의 사회의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말이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으로 전파되게 하시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더욱 힘써 기도하게 하시고 사회 속에서도 덕을 끼치며 이 위기를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금은 보화보다 주님의 말씀을 더 기뻐하며 순종하며 살게 하옵시고 이 땅에 잠깐 사는 집을 욕망하기보다 영원한 집을 잘 짓고 바라는 신실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하은 성도님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며 아름다운 목소리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6장 부르시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음모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심마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10족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이하은 송도님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힘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힘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나의 왕관을 놓으리. 아멘. 재미있는 톨스토이의 단편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한 가난한 농부가 살았습니다. 그는 이른 새벽부터 밭에 나가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쟁기질이 끝나고 좀 힘들고 배가 고파지면 나무 그늘 아래에 둔 빵 하나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빵이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농부는 그날은 생수로 허기를 달래며 말을 합니다. 하루 못 먹는다고 뭐 죽진 않겠지. 빵이 필요한 사람이 가져갔을 거야 뭐. 그런데 그 빵을 훔친 것은 악마였습니다. 악마는 농부가 죄를 짓게 하려고 빵을 훔쳤습니다. 하지만 이 농부는 그 훔친 사람에게 악담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했습니다. 그러자 그 악마는 대장 악마에게 혼이 납니다. 지혜가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이 악마는 다른 계획을 세웁니다. 농부의 빵을 훔치는 대신 농부에게 이제 빵을 더 많이 주기로 계획을 세웁니다. 하인으로 변장한 악마는 농부를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농부는 이 가뭄이 들거나 홍수가 나도 아주 많은 수확을 올리게 됩니다. 이제 곡식이 남아 돌자 농부는 그것으로 술을 만듭니다. 허기를 달래주던 양식이 쾌락을 위한 도구로 바뀌었습니다. 술이 생기자 농부는 친구들을 불러 먹고 마시며 놀았습니다. 그리고 그 술자리를 마칠 때면 너나 없이 모두 동물들로 변합니다. 대장 악마는 이 농부를 타락하게 한 비책을 이 악마에게 물어봅니다. 악마는 자기가 한 일이라고는 농부에게 필요 이상의 양식을 더 준 것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양식이 남아 돌자 농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자신의 쾌락의 도구로 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인간의 마음 구석에 묶여있던 탐욕이 뛰쳐나왔습니다. 이 짧은 이야기지만 영적으로 참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탐욕은 우리의 인생을 아주 조금씩 무너뜨립니다. 골로새서에서는 이 탐심을
우상 숭배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골로새서 3장 5절 6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우리는 탐욕 없이 살 수는 없습니다. 무언가를 보고 또 듣고 또 만지고 싶은 그러한 욕망이 인간 누구에게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끊임없이 우리 마음 안에 자리 잡고 있으면 그때부터 우상 숭배가 됩니다. 이러한 탐심은, 우상 숭배는 물질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양한 것들을 탐할 수 있습니다. 물질이든 권력이든 명예든 쾌락이든 이에 대한 욕망이 마음속에 지속적으로 가득하게 되면은 우리는 우상 숭배를 하는 것입니다. 영성가들은 육체의 정욕을 거침없이 버려야 깊은 영성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마음 안에 이 세상에 대한 욕망을 버려야, 비워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목회자이면 누구나 고민을 할 것입니다. 목사로서 섬기면서 연차는 늘어가고 또 경험과 지식, 정보는 쌓여가지만 정작 중요한 이 영성, 예수님을 깊이 닮아가는 그 모습에 관해서는 이 그에 대한 발전은 참 더디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새벽 기도를 참 열심히 하십니다. 또 성경을 많이 읽으시는 분도 계시고, 또 성경 필사를 하면서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경건한 독서를 읽고 또 경건 일기를 쓰면서 또 찬양을 즐겨 부르면서 또 헌신과 사랑으로 섬기면서 각자 나름대로 경건한 삶을 살아갑니다. 나름대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방법입니다. 더 깊은 영성을 소유하고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신앙인이라면 이렇게 누구나 순례자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순례자의 길을 누구나 걸을 수 있고 또 경건한 삶을 누구나 살아갈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 안에 이 세상에 대한 탐심, 탐욕, 욕망을 제거하지 않고서는 영적 성숙을 이루기가 참 힘들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답고 또 해보고 싶고 가보고 싶고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다고 집에만 있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밥만 먹고 살라는 말도 아닙니다. 말씀만 보고 기도만 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무엇을 욕망하고 있는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제임스 스미스는 그의 책 습관이 영성이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참 많은 좋은 교훈들을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당신이 사랑하는 것을 예배합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것이 바로 당신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이 쇼핑몰이 제일 종교적인 장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쇼핑몰, 백화점, 마트 이런 데 다들 가보셨겠지만 이곳은 참으로 매혹적입니다. 그리고 초월적이고 아주 안락하고, 이곳에 들어오면은 우리는 잠깐 동안이지만 이 세상과의 완벽한 차단,
벗어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쇼핑몰의 관점과 사상으로 살아갑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길을 가다가 친구라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면 우리는 또 반갑게 인사하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동시에 그 사람에 대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번 쭉 훑어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의 패션이 뭐고, 신발은 뭐고, 장신구가 어떠한 것인지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쉽게 우리는 상대방을 판단하고 나름대로 평가하며 살아갑니다. 나와 타인을 이러한 기준으로, 쇼핑몰의 기준으로 끊임없이 바라보고 평가합니다. 나름대로 점수를 기록하고 내가 저 사람보다는 좀 더 낫다라고 생각하면 승리를 자축하고, 반대로 내가 패배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잠깐 낙심합니다. 결과적으로 쇼핑몰의 사랑과 예배에 빠진 사람들은 서로 경쟁하는 그러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런 행위를 우리는 수없이 하루에도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진정한 친구가 되는 법을 배우려면 이러한 소비주의적 습관을 버려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지금 현대 21세기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 시대에 걸쳐서 일어납니다. 출애굽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제국 이집트에서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광야로 이끌어내셔서 그들을 하나님만 예배하며 신뢰하며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광야에서의 40년 훈련을 통해서 그들을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렇게 광야에서의 예배는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 연습이자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한 주에 한두 번 예배를 드리지만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이 자리에서 온전히 세상과 차단된 상태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예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안에 이 세상에 대한 이 세상적인 탐심, 탐욕, 욕망을 제하는 훈련이 참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탐심이 많은 한 건축가가 등장합니다. 바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입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이어지는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가장 순종하기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 산상수훈입니다. 이 산상수훈의 중심 뜻이 굉장히 도전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잘 순종하지 못합니다. 산상수훈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너희는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한다입니다. 요즘처럼 감성 중심의 시대에서 이렇게 도전적이고 직설적인 말씀은 참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명확한 것은 이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선언대로 살 때에만 세상은 교회에 이끌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세상을 따를 것인가, 예수님을 따를 것인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될 것인가, 예수님의 말씀에 이끌릴 것인가, 생명에 이르는 좁은 길을 갈 것인가, 멸망에 이르는 넓은 길을 갈 것인가.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마지막에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결론은 두 건축자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탐욕스러운 건축가입니다. 한 사람은 정도를 걷는 건축가입니다.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탐욕스러운 건축가는 집을 짓는데 굉장히 쉽고 또 굉장히 빠르고 아주 저비용으로 집을 짓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이죠. 보통 실제로 건축을 할 때에도 이렇게 건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통 건축을 하면은 2층, 3층, 4층 높이를 지으면 땅을 어느 정도 팝니다. 그리고 고층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깊이 땅을 파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맨 땅에다가 시멘트부터 뿌리고 그 위에 집을 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세월이 가고 땅이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면서 균열이 쉽게 일어납니다. 이 모래 위에 지은 이 건축가도 바로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도를 걷는 건축가는 집을 짓는데 땅을 깊이 팝니다. 어렵고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또 비용도 많이 듭니다. 왜 모래 위에 지은 집, 이 사람이 탐욕스러운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마음속에 탐심이 가득한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그는 그것을 예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집을 짓는 사람입니다. 어떤 집을 짓습니까? 인생이라는 집을 짓습니다. 어떤 사람은 더 쉽고 더 빠르고 더 저렴한 비용으로, 그러나 겉으로 보기에는 멋진 집을 지으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좀 어렵고 좀 느리고 많은 비용을 지불하지만 튼튼한 집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집은 이 세상의 판단을 넘어서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판단하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집을 지어야 하겠습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고 믿고 시인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과 로마서 10장 10절을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또 시인하여 구원을 받지만 동시에 성경은 또 오늘 본문 산상수훈은 행위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것은 때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듣는 것이 아니라 진지한 순종입니다. 아무리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큰 권능을 행하여도
진정성 있는 순종이 결여된다면 천국으로 들어갈 수 없음을 이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상수훈 결론에서 예수님은 조심해야 할 두 부류의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여 주여는 잘하지만 결국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 듣기는 잘하는데 결국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이 주님의 말씀대로 살 때에만 세상은 교회에 이끌린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말과 지식도 좋지만 이 주님의 한마디 말씀에도 진심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바울은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라는 이런 표현이 성경에 가끔 등장하는데요. 무슨 의미일까요? 케빈 벤 후저는 세례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과 관계가 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례는 제자도의 열쇠가 되는데 하나님만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에 의해 믿음을 통해 우리를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제자들 안에 거하실 때에 비로소 그들은 제자를 넘어 사도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성도는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스가랴 4장 6절 7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우리는 스스로의 노력만으로는 제자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성령님 덕분에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게 됩니다. 산상수훈의 결론은 군중을 제자로 만들고 제자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키고자 합니다. 출애굽 시대에 하나님은 산 위에서 모세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시대마다 하나님을 실망시켰고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의지와 노력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때에 우리는 온전한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믿음 가운데 모든 성도님들이 코로나19와 재난이라는 상황 속에서도 더욱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와 간구로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온전한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은혜의 시간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셔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것, 또 들리는 것에 미혹되어 세상의 욕망을 바라며 쫓아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이 세상 한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셔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절제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욕망하는, 하나님의 예배를 사모하는,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 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 생활 말씀하시겠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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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에서 또 여러 처소에서 또 수요기도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교회 생활 말씀드립니다. 충남도에서 50인, 실내 50인 이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만 저희에게는 당분간 온라인 예배를 계속 진행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에 맞춰 이제 또 안내 말씀을 드릴 테니까 코로나19 확산이 축소 또 통제가 되고 또 여러 가지 상황 어려운 부분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곧 교회 학교가 이제 온라인으로 성경 학교를 하는데 각 교회 학교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성경 학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내일 모레 11일입니다. 금요일 오후 8시부터 9시까지 영상으로 온라인 금요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교회 홈페이지에서 금요 기도회 팝을 클릭하시거나 유튜브에서 천안중앙교회를 검색하시고 실시간 온라인 기도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 환경을 정리 준비해 주시고, 휴대폰이나 또 여러 가지 기도회를 방해할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을 잘 정리해 주셔서 함께 기도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저녁 예배 후에 정기 재직해 있습니다. 역시 실내 50인 이내 모임에 관한 지침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재직회 임원들, 각 부장 차장들은 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말씀드립니다. 합심 기도 하시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겠습니다. 둘째,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속히 백신이 개발될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고통받는 이들의 위로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셋째, 성도들의 생활 속 신앙생활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사회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책임을 다하며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친히 동행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수요일 아침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온 인류가 함께 아파하는 순간에도 저희들을 보호하시며 건강 주시고 믿음 주시니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두려워하며 아파하며 떨고 있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내려 주옵소서.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이러한 상황을 통해 온 세계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창조 세계와 이웃을 소중히 여기는 계기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유가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기억합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며 드린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필요한 이웃들에게 귀하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드린 손길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가정과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찬양과 감사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망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소망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